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전에 경건이 무엇인지 또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경건의 유익,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가,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건하는 거 좋죠. 또 경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경건을 사실은 추구할 수가 없죠. 자기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위성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건 생활은 거듭난 사람만이 추구하며 실제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그리고 28절로 2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28절 29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림 언어,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남편 또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아내라는 그런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개인을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받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아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남의 일로 여기는 남편은 없죠. 만약 그런 남편이 있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만. 아무튼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곧 남편, 신랑이 고통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경건한 신부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남편인 아내를 보호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거, 불쌍해 보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원래 본이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는 것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부와 한 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그 아내이기 때문에 둘은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신부들과 한 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문란하다.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신부, 경건한 신부들과 한 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보호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가 어떤 것인지 시편 91편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것을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다는 겁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적의 공격과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건진다라는 구원이라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말을 꼭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에서만 쓰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어떤 문제로부터의 건져주심 역시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것이 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밤과 낮의 두려움, 전염병과 재앙의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염병과 재앙의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이런 거죠. 이런 걸리면 어떡하나, 저거 걸리면 나 죽을 텐데 어떡하나, 이런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밤과 낮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안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악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악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피하라는 사인을 주시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들, 죄인들, 여러분, 여기 악인들이요, 얼굴에다가, 이마에다가 악인이다가 안 써 있습니다.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거 안 써놔요. 얼마든지, 그죠? 아주 이렇게 인격적이고 아주 고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악인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항상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과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재난과 해로운 것들, 화재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재난, 화와 또 재앙이 이 가정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보세요. 가정에 미치지 못하게.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가정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보호받는 거 아닙니다. 내 가정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가정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모든 길,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을 지키시고 우리의 장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로 11절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5번째로 처음부터 말했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럽게 장수하게 하십니다. 장수한다는 말은 겨우겨우 침대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겨우겨우 사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장수라는 거, 성경에서 장수라면요, 건강하고 아주 힘있게 활력있게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5가지가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죠? 천국에 가는 것 빼고 그거 제외하고는 최고의 복들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비해 놨느냐? 경건한 자들. 우리 14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죠.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사랑하도록 인도하시죠. 계명이잖아요. 3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사랑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보호 안에는 질병, 재앙, 악인들의 공격, 자기의 가정을 지켜주심, 또 장수하게 하심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처럼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육신의 고통 없이, 그리고 질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 없이 장수하게 하시죠. 재앙의 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경건만큼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경건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건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응당한 보상이 따라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인생 역전을 이룬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삶의 특징이 있죠. 이 사람은 아무리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아무리 유혹이 있으나 마나, 재앙이 있으나 마나,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종살이 하기도 하고 종살이를 또 성공적으로 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한두 번 용서해 줄 수는 있겠죠. 계속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포자기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17살 때 꿈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이대로 난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자기를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억울한 감옥에 있는 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2인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영적인 심고 거듭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비결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심은 거예요. 경건한 씨앗이 된 겁니다. 경건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씨앗으로 자기를 심었습니다. 그 쉽진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신세를 한탄하고 스스로 비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성공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경건하게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요셉이 이 국무총리가 되는 때가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방인으로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 때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 시작하면, 경건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또는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지. 아이고, 참 미련해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순진하다 못해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바보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을 밀어넣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때가 왔어도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포기해도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이게 아니죠. 여러분,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여러분, 이때는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때가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이런 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르심들을 성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또는 뭔가 부해져도 하나님 보시는 거죠. 이 아이는 끝까지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에게 금생과 또한 내생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경건한 자는 반드시 부요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부요함이란 뭐냐?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여러분?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걸까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또 채우고 이런 걸까요? 재산을 쌓고 또 쌓는 거,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건 부요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부요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쓰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쓰고 또 누리고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물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누리는 겁니다. 물질을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첫날 쌓고 그게 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란 말은 아니지만 내가 할 만큼, 내가 욕심내지 않고 내가 쓸 만큼 쓰고 남는 것은 청지기로서 영혼들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는 부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요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이 형통 안에 당연히 이 물질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겠죠. 시편 34편 1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자는 굶지 않아요. 젊은 사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뭐 잡아먹을 곳이 없을 아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것과 상관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자도 너무 높고요. 사람들 서민이 이렇게 집도 그렇고요. 전세,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그죠? 방금 나온 이런 시대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시대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공무원도 이제 인기가 없어요. 뉴스에 보니까 이제 공무원도 많이 안 한대요. 그러나 이런 시대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준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족함이 없다 안 그래요? 모든 좋은 것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품이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명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누리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것들, 좋은 것들, 그런 것을 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명품 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면 나쁩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차 끌면 또 어때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읽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부요해지는 거예요. 즉,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걸 경건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건 경건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요, 가난은요, 저주의 한 일종이에요. 청빈, 이런 얘기 하는데요. 청빈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해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데 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거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청빈, 여러분, 이건 그냥 허울 좋은 말일 뿐이에요. 누가 피죽도 못 먹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믿음이 좋다 어떻게 박수 칩니까?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한, 그죠?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 불과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을 찾는데 무슨 청빈이 하나님 찾고 성경은 반대로죠, 그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데 그 청빈 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찾지 말자는 말이지. 또 한 가지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복신앙으로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겠나? 그러면 내 속에 돈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렇게 못 살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누리고 탁 멋있게 살아줘야, 여러분, 그 핑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추구하라고 지금 시편 34편 10절이 부를 추구해라, 좋은 것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게 초점인 거예요. 그러면 딴 거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이 줄게. 이게 초점인 거지. 내가 부족함이 없이 잘 살려고 하나님 찾는 거. 여러분, 이게 이용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앞뒤가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됐어요. 돈은요 악하지 않습니다. 돈은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돈은요 그냥 사물일 뿐이에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은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약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린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니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속게 된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도 뭐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뭐 주식 사기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 왜 속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죠?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믿음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돈을 탐내면 어때요? 믿음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는 영화 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구절만 보세요. 한 구절 봐봐요. 뭐가 어렵게 뭡니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러잖아요. 떠났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 전에 믿음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는 사람이라도 돈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미혹당하고 속는다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을 떠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 되기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풍족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 내고 돈 버는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 냅니까? 아니, 돈 버는 일이야 뭐 길을 쓰고 돈을 벌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세요. 그만큼 알고자 하나님 알고자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투잡, 쓰리잡도 뜁니다. 돈 벌고 벌고 또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 시간을, 물론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챙겨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기도해보세요. 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물론 일도 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주님 찾아보세요. 그럼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 아이템 던져줍니다.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경건의 유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세요. 돈벌이, 공부, 재능, 이거 자기개발 물론 중요하시죠.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영을 개발하십시오. 자기의 영적 자기 개발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혜가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재능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능력들을 따라서 부유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경건한 자는 마음의 천국을 얻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물론 천국이라는 장소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돼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로 보시면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원에 보시면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야, 통치하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 상태, 샬롬의 상태. 샬롬은요, 보통 성경에서 평강이란 말로 번역됐는데, 이 말은 본래 영혼육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온전한 상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혼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혼적으로도 내가 뭐 생각하고, 육적으로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가 없는, 갈등이 없는, 문제나 갈등, 이런 것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죄 문제라든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아무튼 그 사람이 겪는 모든 모양의 고통과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때 그렇게 돼요. 그걸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이 천국에 병이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병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병이 왜 생깁니까? 생명이 없고 죄 문제의 결과로 생기는 게 병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죄 없잖아요. 천국에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여러분, 청정지역이잖아요. 청정지역. 질병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통치를 받는 만큼 사람에게는 온전한 평강,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천국이란 말을 드렸지만 천국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 문제를 안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해요. 이게 이기심이잖아요. 여러분 이기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심은 그 자체가 죄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이기심. 사랑의 반대말은 뭐 미움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다 있겠지만 물론 그것을 무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이기심이 있는 거죠. 이기심. 이타심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오직 나만 자기의 나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게 자체가 죄잖아요. 죄의 모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기적일수록 나는 평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는요 고민이 늡니다. 아픔이 늘고요 통증이 늡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늘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진통제를 찾잖아요.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사람들은 마음은 갈수록 완악해지거든요. 진통제를 찾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찾는 겁니다. 더 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해보세요, 여러분. 소가리를 하기 싫으니까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음란으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으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뒷담화를 하기도 할 것이고, 용서 못하니까 뒷담화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세속적으로 장악이라는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뭔데 나를 이렇게 장악해. 장악이라는 말을 나쁘게 듣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장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요. 내 삶이 천국 같은 삶이요.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 큰 자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ell-being. well-being은 영어 그대로 well, W-E-L-L에 be에다가 ing를 붙인 겁니다. 잘 지낸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이 진짜 웰빙을 가르쳐줍니다. 이 웰빙은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내생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웰빙의 구절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을 썼잖아요. 이 하나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기준입니다. 저는 기준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요. 항상 조건적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조건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야. 난 이걸 왜 간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게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혼과 욕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죄를 버리는 겁니다.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때요?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생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의 속속들이 구석구석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에도 큰 관심이 있어요. 왜 관심이 있습니까? 이 껍데기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같은 이 부활체를 입게 될 거잖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주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요? 이게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입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픈 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애들이요, 감기 걸리고 열 오르면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아침에 꼭 물어보고요. 또 괜찮은지, 몇십 분마다, 몇 분마다 눈만 마주보고, 괜찮냐, 어떠냐, 병원 가야 되지 않겠냐. 계속 물어봐요. 왜요? 내 자식이 고통받는 거 싫어요. 헬스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지고.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부성애와 모성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한 일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난 너희가 경건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챙겨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이랑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무 줄 게 많은데 왜 그걸 혼자서 다 끌어안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 분별된 바른 진리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내가 제대로 아는 거. 거기서부터 나오는 삶이 경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 경건의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게 뭡니까? 우리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내 것으로 여기고 막 붙잡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성령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왜 계십니까? 물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과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베풀어주기 위해서 계십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 또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임무예요, 임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속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통달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영은요, 대언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알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그뿐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일을 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걸 관심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도 여기에 같이 관심을 가지자고요. 내가 알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알고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가르쳐 주고 싶었다 하고 가르쳐 주신다.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진짜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교리 같은 거 말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 말고요. 장로의 유적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도하신,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 의중, 진짜 참된 의미,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을 계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소원하신다.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소원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이 소원이야. 이거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진짜 이거 정말 내 소원이다. 물론 이건 원어에 보시면 갈망이라는 말이에요.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 똑같은 말이에요. 소원이나 원한다는 똑같은 말이지. 그죠?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하심 뭡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리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진정한 의미, 의중,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저 말씀대로 내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경건의 참된 유익을 내가 얻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이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내 마음에 꼭 붙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로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와 조명을 받을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러므로 겸손해지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 말이 엄청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나이다. 저 말씀을 여러분 영 속에서 이게 부딪혀 오잖아요. 공명이 되잖아요. 그 주님 말씀. 어떤 말씀은요, 멋들어진 말씀 들어도 공명이 안 돼요. 들어도, 들은 것 같고, 그냥, 맹숭맹숭.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요, 별 말씀은 아니에요. 되게 엄청난 진리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말씀인데, 영을 막 건드려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